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승리를 하려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려야 됩니다.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주 큰 사건을 하나 만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었죠. 카카오가 갑자기 먹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도 카톡을 해도 보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사진을 올릴 수도 없고 또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도 할 수 없고 참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배터리가 터졌는데 데이터가 손상을 입은 것도 아닌데 배터리만 불이 났을 뿐인데 모든 것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사회입니다. 디지털 사회. 이 디짓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뭐냐면 손이라는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수라는 이 수가 디지털로 변환되면 영상으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한번 탁 닫히면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카카오 사건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일어날 수없이 많은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시대에 대하여 던지는 경고장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 모든 것이 디지털. 요즘에는 뭐 불 켜고 그다음에 에어컨을 꺼고 켜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디지털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디지털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문이 카카오 이게 화재가 나면서 불이 한번 탁 멈춰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모든 것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카카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어떤 기사에 보니까 4,600만 명?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좀 넘는데 4,600만 명이 카카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에 모든 나라가 탁 멈춰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카카오의 계열사가 총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이 계열사가 187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년에 13개씩 생겨나요. 13개씩.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룡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딱 멈추니까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아주 답답한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고. 또 카카오 맵. 저는 카카오 맵을 쓰고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카카오 페이가 결제가 안 돼요. 카카오 뱅크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질병청,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여러분 다 카톡을 통해서 오는 거 아시죠? 그게 다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카카오가 한번 멈췄을 뿐인데 나라가 멈춘 현상이 벌어져요. 배달업체, 플랫폼 노동자라고 말을 하죠. 배달업체 다 대부분 카카오 쓰거든요. 근데 그게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배달이 안 돼요. 그래 다 쉬고 있어요. 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야죠. 사람 사이에도 문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대화가 그거죠. 내가 말을 하면 듣고 그쪽에서 말을 하면 내가 듣고. 말은 단순히 이 귀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하는 단어잖아요. 마음에 하는 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힘도 주고 때로는 분노도 하고 그게 다 말이란 말이에요. 대화도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문이 닫힌 사람 보셨나요? 말은 했는데 말이 소통이 안 돼. 어우 답답해. 말은 하는데 이게 설득도 안 되고 마음이 전달도 안 되고 막 문이 탁 닫힌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답답해요. 인간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도 문이 있다. 신앙에도 영적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신앙의 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갖고 말씀을 조사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신앙에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신앙은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6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전도도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전도. 3절, 골로새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대회를 하고 있는 전도대회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문이 있어요. 사회생활 그것도 문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이 있고 신앙에도 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뭐냐면 영적인 문이 열리게 하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문이 열리게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영적인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문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라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계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은 고린도라는 곳을, 고린도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를 갑니다. 고린도에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서 총 4번의 만남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관계의 문이 닫히잖아요. 그럼 신앙이 닫혀요. 관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신앙의 문이 열려요. 고린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관계의 문을 열어주셨다. 영적인 문이 열리려면 관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인간은 관계로 살아가요. 혼자 살아가잖아요. 관계로 살아가요. 근데 그 관계의 문이 영적인 문이 열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이 고린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은 뭐냐면 아굴라라는 사람, 브리스길라는 이 부부를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버려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로마를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와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관계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라는 게 찾아온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문을 열어가는 과정이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도, 이 목조차도 내놓은 사람이에요. 내 목숨조차도 내놓은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고린도였어요. 두 번째,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기 시작을 합니다. 관계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함께 할 때. 밥을 먹어도 함께하고, 일을 할 때도 함께하고, 기도할 때도 함께하고, 은혜 받을 때도 함께하고. 여러분, 그럴 때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고린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를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을 보낼 때 항상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둘씩 짝 띄어서 보냈어요. 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4절이에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아멘.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 번째, 목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이 열리려면, 또 관계의 문이 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목적이 같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 영혼을 살리는 목적, 이 목적이 같아야 돼요. 일반적인 직업, 일, 같이 하는 것,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걸 선교적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는데 같이 할 줄 아는 것, 그게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둘을 만났더니. 이걸 우리는 시너지라고 말해요. 시너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막 힘이 나요. 할렐루야. 고린도라는 큰 거대 도시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열어준 문이 관계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5절. 중요한 게 5절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두 번째 문,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말씀의 문. 관계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문,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등장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참 좋았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올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말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성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성적인 말씀을 깨닫긴 하는데 그것이 다 머릿속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못 내려오냐면 마음까지. 마음까지 내려와야지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닫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다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내게 영향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지식적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뭘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킨다. 말씀은 힘이 있어요. 말씀은 환경과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시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고 내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기만 하면 내 안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밝은 빛이 생기기 시작해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내 말씀이 레마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딱 비칠 때 죄가 들어요. 나 그러면 안 되겠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제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 내 마음이 기뻐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내가 뭔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 같아요. 내게 힘이 생겨요. 마음이 강해져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확신이 생겨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확신. 그게 믿음이라. 그 말씀이 내 삶을, 그래서 운명을 바꿔버려요. 그걸 지배하는 힘이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말씀. 말씀이 임하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죠. 말씀에 붙잡히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 밥을 먹고 때 식사기도 하는 게 부끄러워. 내가 누구한테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다. 말하는 게 부끄러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이 열려요. 말씀의 문이 열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9절부터 11절. 이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세 번째, 영적인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문을 열리는 것을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처음에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근데 그 500명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100명이 떠나고 200명이 떠나고 300명이 떠나고 그리고 80명이 떠나고 그랬더니 남은 사람만 20명. 듣는 건 500명이 들어요. 마가다락방에 그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20명. 여러분, 사람은 많아요. 근데 쓸 사람이 그게 가장 문제. 목사는 많아요. 쓸 수 있는 목사가 없는 게 문제. 성도는 많아요. 근데 쓸 수 있는 성도가 없어요. 120명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며칠을 기도하냐면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3일을 기도하고 4일을 기도하고 5일을 기도하고 6일을 기도하고 7일을 기도하고 8일을 기도하고 9일을 기도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나? 10일째 되는 날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 큰 바람 소리가 임하시더니 그러더니 각자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없어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요빠라는 마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게 몇 시냐면 12시예요. 12시. 히브리 시간으로는 6시라고 말하는데 12시, 낮 정오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정오 시간에 12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 요빠에 왜 왔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잡아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저는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잡아먹어라. 전 먹을 수가 없어요. 전 부정한 것을 안 먹는다니까요. 또 올라갑니다. 이게 몇 번이냐면 3번은. 또 내려옵니다. 먹으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세 번째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불결하다고 말하냐. 먹으라고 했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런 환상을. 그게 어떻게 보게 되냐면 기도할 때. 크리스찬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막 착고를 풀고 옥문을 풀고 바로 옆에 간수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모든 것, 근데 문이 열리더니 그들은 차버리고, 그래서 천사가 나가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가봤더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나가서 자기들이 있었던 교회에 찾아가요. 마가다락방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성도들이 뭐가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더니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기도하면 잘 안 돼요. 시동이 안 걸려요. 차랑 비슷해요. 잘 안 나가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늘 문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권능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여기 보면 나오는 것처럼 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에게 환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기도해야 비전이 보입니다. 기도해야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내 사명을 발견해. 내 인생,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기도해야 그게.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이 시작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람들이 반대하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총 5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참 은혜로워요. 고난이 왔어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기도해야 보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늘의 문을 열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제가 하루에 3번 하늘을 보라고 하는데 하늘 안 봐요. 땅만 보고 살아가요. 환경만 보고 어려운 일만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을 보셔야 믿음이 생기고 하늘을 보셔야 능력이 생기고. 대만에 실제로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대만에서 가르치는데 학생들을 뭐를 했냐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 학생들이 하늘을 보겠다는 거예요. 학생들. 정규 수업 시간에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여러분 고개를 다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장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늘을 보세요. 그랬더니 대만의 수업 중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아이들의 성격이 다 변했어요. 하늘을 봤대요. 성격이 변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길을 찾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문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하기 위해서 문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문이 열려야 돼요. 사회생활에서도 문이 닫혀버려요. 카카오 문 한번 딱 닫히니까 삶이 정지가 돼요.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많이 빚어질 겁니다. 문이라는 게. 사람 사이에서도 문이라는 게 있어요.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도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열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이 열리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기를 하려면 첫째,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촉발돼요. 두 번째, 말씀의 문이 열려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이 떠나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힘이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권능이 생겨요. 그럴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환경과 운명은 말씀이 다스려요. 바뀐다. 말씀의 문이 열려요. 세 번째는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릴 때 길을 찾고, 기도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의 문이 열릴 때 두려움이 떠나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아요.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보면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게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문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열려야 축복입니다. 닫히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무조건 이번 주간의 싸움은 영적인 문이 닫히느냐 열리느냐의 싸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계와 말씀과 기도의 문이 열려서 영적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다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